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져서 오늘에 있는 말씀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밑에 이제 난회주에 보시면은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자,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분초를 다투어서 열심히 사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회를 사라라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 그러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상 분초를 이렇게 다투는 그런 시계의 삶을 아주 아끼면서 살아라라는 말보다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주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악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도록 하는 때죠. 이게 악한 때라는 겁니다. 악한 때는 악한 자 마귀가 지배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때라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갑니까? 오늘날 세상의 풍조와 유행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마음을 쏟아서 더 많이 소유하게 만들고 또 뒤처지지 않는 경쟁하는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몸이 느끼기 좋은 대로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삶,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바쁘고 분주하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산다 열심히 그렇게 살면 그 안에서는 그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열심히 사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나 점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지식을 탐구하죠.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다음에 또 많은 여인들을 다 누려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취미 활동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세상의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인가? 전도서 12장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을 했는데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실체가 있고 나중에 7, 80년 또는 100년의 삶을 지난 다음에 돌이켜 봤을 때 참 헛되다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의미가 있는 삶이었다, 충만한 삶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임을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신 분, 지혜 자체가 되어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삶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애끼시요, 그리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세월을 아끼는 삶에 완전한 것을 보여주신 분은 없습니다. 33년 정도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일생의 전체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었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헛되지 않게 사는 유일한 길은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표본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충만한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이런 삶을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그들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 땅의 기준으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완전히 비전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함, 이게 뭐 그냥 문자 그대로의 술 취함도 있겠지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세속의 술에 취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끌어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자신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소원하고 있는가? 열망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열정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중요한 삶의 기도의 제목인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열정과 그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월이 너무나 빨리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올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벌써 9월의 중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금방 세월이 지나가는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로 충만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이제 나머지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함,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게 되지만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노래를 부르는 삶을 힘써야 되는 이유, 이게 예배 때 나타나는 일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불평하면 성령님이 점점 소멸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그 이하의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감사하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삶의 형통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허락된 하늘의 복, 영적인 복, 나의 신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떠나지 않으시는 것,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죠. 다른 것 없어도 우리 딱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신 것, 이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피차 권면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어요. 찬송도 그냥 개인 찬송도 있겠지만 19절에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했죠.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도록 우리가 서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렇게 권면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권면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낮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저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저 형제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차 예수님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찬송과 감사, 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복종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짧은 세월을 살아가지만 후회 없는 세월을 아끼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